에베소서 제1장 18절 한 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격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좋고 기쁠 수밖에 없을까요? 벌써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들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3절, 1장 3절에서 이 같은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시면은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신 이 신령한 축복들, 놀라운 이 축복들 가운데는 먼저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의 신분은 보통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된 이와 같은 존재적 가치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속량되어져서 이미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죄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직접 오셔서 직접 그분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100% 도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속량의 은혜의 축복을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경험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영광스러운 기업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특별히 여기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장에서만 해도 3번이나 이 기업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11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말할 수 없는 그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기업이라는 이 헬라 말에 보게 되면은 클레로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상속받을 재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상속받을 재산을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받을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기업의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시면 일찍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씀하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실 그 모든 영광의 그 기업을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도 이미 받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예배 놓으신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자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권한을 가진 자들이라는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권한을 가진 자들. 참으로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토록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갖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기업들. 그래서 성경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업의 보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신 놀라운 축복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확신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누가 계셔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신앙을 뒀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기업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의지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어지는 바로 그 사람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기업이 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성령님이 이 같은 축복에 대한 보증이 무슨 말입니까? 본래 의미는요, 보증이라는 말이 선불,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사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불, 계약금, 그죠? 보증금을 지불하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반드시 저 집을 사겠습니다. 내가 저 땅을 사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이후에 중도금을 지불하고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르잖아요. 거기에 사용하는 이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주었다는 말은 저 집은 내 집입니다. 이제 저 땅은 이미 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신비에 인을 쳐난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도장을 찍음받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기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이 놀란 기업에 대해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도우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혹시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 것은 아닌가?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가지고 이미 주신 이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확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8절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 이것은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신령한 눈, 믿음의 안목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면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이 저 신령한 복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복임을 절로 믿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영안이 열려질 때에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은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믿어지고 바로 이 신령한 기업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축복하시려고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구나, 기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목양 칼럼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강원도에 가면은 화전민들이 많아서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왜? 산에 함부로 불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전에는 강원도 깊은 이 산골짜기 가면은 화전민들이 많았어요. 깊은 산골에. 그래서 그들은 농사철이 되면은 산등성계를 거슬러 올라가서 불을 지펴요. 그리고 이제 불탄 그 산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농사를 합니다. 비수기에 때는 이들이 산 꿀장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다가 팔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화전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 때 아닌 폭설이 내렸어요. 잘 아시겠지만 산골에는 폭설이 오면은 모든 이 길이 다 두절되어 버려요. 외부와의 그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수개월 동안 완전히 고립되어 버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화전민들이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기나긴 겨울을 지나는데, 그런데 양식이 동이 나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통행하는 길도 다 두절되어 버려요. 외부와의 연락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화전민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화전민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상계에서 올라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 살던 모든 화전민들이 다 죽고 있더랍니다. 폭설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양식을 계속 공급하지 못해요. 고립되어 있다가 굶어 얼어 죽어버리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창고를 열어보니까 창고 안에 각종 씨앗이 가득 있더랍니다. 내년 봄에 파종할 옥수수 씨앗도 있고 감자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해의 농사를 위해서
그들이 거기 간장에는 종자씨들이 거기에 가득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한번 행할 때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 죽고 얼어 죽었을까? 생명이 다급하면은 창고에 있는 그 종자씨라도 먹고 살아남지. 왜 창고에 가득하게 남겨두고서 왜 이 사람들이 굶어 얼어 죽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화전민들의 이 본성이라 그래요. 본성. 화전민들의 생활 습성이 이렇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종자씨만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설교에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예? 종자씨가 그토록 귀했다면은 자신의 생명은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이 종자씨를 그렇게 남겨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춥고 어렵고 굶어 죽는 판에 그 종자씨, 그 감자씨라도 깎아서 먹고 삶아서 먹고 살아남아야 할 터인데 그것을 창고에 가득 담아놓고도 그것을 자신들의 먹거리로 삼지 않다가 결국은 그 한겨울에 얼어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놓여질 때에 있어요. 우리가 전후좌우를 둘러봐도 답이 없고 낙심스럽고 절망이라고 해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줄 아십니까?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전민들에게 종자 씨앗이 그렇게 소중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삶을 살다가 절망합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분들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축복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실한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확증을 가졌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신령한 세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세상에서의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여러분 7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집사의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선교를 나가는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향해서 도를 내는 사람들 향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 6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그와 같은 처참한 죽음의 현장 속에서 돌팔매 전에서 머리가 깨어지고 피를 흘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오히려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침착하게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가슴에 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바로 그 순간에 스데반의 눈에 하늘에 영광스러운 기업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벌떡 일어서셔가지고 스데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바라보시는 바로 그 모습. 하늘의 그 기업을 본 거예요.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그 광경을 순교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직접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런 현장에서 오히려 원수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에 내 던져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것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하심들 성취하심들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의 피로 성령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이 축복들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의심해서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그 놀라운 기업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환난과 비박과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어서 그 글이 너무나 참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의 아주 가슴 뭉클한 그런 고백이었어요. 이 교수님이 어린 시절 저 경남 산청 지리산 자락에서 나고 자란 분이었어요. 그 집안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뭐 따라가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주 학구열이 굉장히 강했던 분 같아요. 그래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 이 대구에 유학을 보낸 겁니다. 이 아들이 이제 이 산골짜기에서 이제 도회지 대도시 아닙니까? 옛날엔 그런 가정들이 많았어요. 우리 인동에서도 뭐 대구로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소위 유학, 뭐 미국이나 저리 안 가도 그래도 유학이라고 그랬어요.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공부를 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성적이 딱 왔는데 그 반에 68명 가운데에 68등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 꼴찌를 한 거죠.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가정 형편도 끼니도 잃지 못하는 가난한 소작농을 하는 이 가정에서 그 아들 하나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68명 가운데 68등을 했으니까 이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 뵙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죄스럽고. 그래서 꼴짠 성표를 들고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참 별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꼴짠 성적표를 1등으로 위조를 한 겁니다. 옛날에 선생님들이 잉커로 있었어요. 이렇게 68 슬래시 뭐 30 이렇게 해서요. 그래갖고 이제 갈로 긁어가지고 이제 잉커를 살짝 적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68명 가운데 1등 68 꼴등짜리가 68명 가운데 1등을 했다고 고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으니까 모르시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로 아버지가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들이 1등 했다고 소문을 내니까 주변의 친지들이 다 몰려왔어요. 축하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아들을 낳았느냐고. 어떻게 1등짜리 아들을 낳았느냐고. 그냥 막 온 친지들이 와가지고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막
칭찬이 막 자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이런 칭찬 속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얼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겁이 나가지고 막 강가로 막 달려가서요. 물속에 들어가고 막 죽어버리고 숨 안 쉬고 있다가 튀어나오고. 나중에는 끝내다보다해서 이슬 찍고 하려고 아버지께로 집으로 왔어요. 오는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재산 목록 1호 했던 돼지를 잡은 거예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아들의 1등을 축하 잔치를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1등이 되겠노라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45세가 되던 날 자기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해서요. 그 아들을 데리고 31년 전에 있었던 아버지를 속인 그 일을 이슬 지국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가 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를 민우가 듣는다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봤던 그 부모님의 마음 평생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전 경북대 총장을 지낸 이 박찬석 교수라고 합니다. 그분이 트위터에 이런 고백을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았네요. 먼 나라로 갔다가 탕진하고 허랑방탕해서 거지가 되어 돌아오던 그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100% 완전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어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고 절망적인 삶을 살는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기업의 축복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 사실을 알아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놀라운 이 축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고 정말 괴로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놀라운 이 축복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이 같은 신령한 기업들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확신 속에서 은혜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저희들 이런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린 채 참으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좌절할 때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같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들을 기억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